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십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8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에서 18절까지 합독합니다. 신약성경 142쪽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에서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거룩하시며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하나님 전에 이 예배 자리에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예배에 참여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 줄 믿사오니 오늘도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거룩한 심령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고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축복받고 은혜 받는 우리 생산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한 해가 2021년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많은 환난과 고난과 많은 고난 속에도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예배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속히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며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 다 주님께 달려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너희가 모이기를 힘을 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전에 모이기를 힘을 쓰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이기를 패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욱 아버지 마지막 때의 믿음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역사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성령이 임하여 주옵시고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 영산교회에 나타나게 하시며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온전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악한 어둠의 세력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틈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막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에게 미리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할렐루야. 이번 주 토요일이 성탄절이죠. 올해도 벌써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성탄절이 다가오고 한 주뿐이 안 남았습니다. 다음 주가 마지막 주일이죠. 우리가 그동안 우리 많은 성도님들 힘든 상황에도 믿음을 지키시고 또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축복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믿음은 지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은 지키는 것 지키지 않으면 빼앗기죠. 너희 멸관을 빼앗기지 말라 그랬어요. 마귀 사단은 우리에게 신앙을 뺏어갑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뺏어갑니다. 뺏느냐 뺏기느냐 죽느냐 사느냐 이거 우리 신앙은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야 됩니다. 이기는 자에게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다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없어는 끝까지 승리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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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듣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제 어떤 그 똑순이라고 여러분 김민희인가 그분 그거 알죠? 우리 어렸을 때마다 똑순이. 우리 최 권사님 어렸을 때 별명이 똑순이었대요. 똑순인데 그 똑순이의 그 새롭게 하시던 거 간증나무를 보고 제가 정말 놀랐어요. 야 정말 대단하다. 저렇게 힘들었구나. 우리가 볼 때는 똑똑하고 그냥 편하게 살 것 같은데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왕따를 당하고 거기 그 뭐죠? 그 여자 깡패들도 이렇게 학교들이 막 남자 깡패만 있는 게 아니라 여자 깡패들이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대요. 그래서 막 너 연예인이니까 막 티켓 막 몇 장? 막 80장씩 100장씩 다 팔아오라 그러니까 너 아는 사람 많으니까 다 팔아오라 그래가지고 막 시켜가지고 막 그렇게 괴롭혔나요? 그래서 부모한테 얘기도 못하고 혼자 너무너무 막 괴롭고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막 하나님한테 이제 막 매달린 거죠. 그러다가 자기가 제일 센 깡패를 찾아갔대. 여자 깡패 두목. 자기 학교에서 짱을 쫓아가가지고 붙들고 나 좀 살려달라고 붙들고 울었대. 그랬더니 걔가 등치가 보통 애보다 2배래요. 이거 이렇게 쳐다보더니 누가 너같이 조그만 애를 괴롭히냐 가자. 그래서 갔더니 그 애들이 몰려와가지고 막 달려들더래. 근데 얘가 얼마나 힘이 센지 요거로 목을 치더래. 한 명씩 탁탁 치니까 다 나가 떠지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혼자서 8명인가를 그냥 요거로 한 손으로 이게 한 손에 손 붙잡고 한 손으로 다 그냥 해가지고 걔 때문에 살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고 보호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기도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하나님을 몰랐대요. 그래서 어렸을 때 자기가 막 뜨니까 그 캐롤송을 성탄절 캐롤송을 이렇게 찬양을 한 거예요. 왜냐면 그거는 뭐 상업적으로 교회 와서 한 게 아니라 거기 무슨 또 다른 연예인하고 이용식 씨인가 같이 이제 뭐 캐롤송을 귀엽게 해가지고 불렀는데 그때 자기가 막 만왕의 왕, 뭐 예수님, 막 그런 찬양을 한 기억이 있는데 자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뭐 하나님한테 이제 자기는 이제 자살하려고 살 길이 없더래. 너무 괴로워가지고. 근데 차를 타고 가는데 어린애 목소리가 들리더래. 혼자 차를 타고 가는데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라디오를 틀은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 찬양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 성가대 이렇게 찬양하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 내가 그때 너를 참 이뻐했다는. 네가 그때 그 찬양을 할 때 내가 그렇게 기뻤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나중에 그분 간증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너의 그 어린애 그 목소리가 내가 너무 기뻤노라. 할렐루야. 야, 그래서 그 믿음으로 드린 찬양도 아닌데 그거 하면 돈 준다니까. 그래서 그냥 찬양을 한 건데 세상에 만왕의 왕 만왕의 자기의 목소리가 그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거야.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이거 하나님이 다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여러분을 이뻐하시고 기억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나와서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 거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하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 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우리 여기서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고 자기는 그 어렸을 때 자기가 어렸을 때 기억도 안 나는 그거에 하나님이 그때 내가 너무 너 때문에 기뻤노라. 만왕의 왕이신 이 소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하나님은요
뿔 달린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이요 우리 찬양을 더 기뻐하신다. 우리가 나와서 우리가 성탄절에 찬양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다 보시고 아시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시고 축복하신다. 그런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축복이죠. 이 지구상에는요 수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300개 가까이 되는 나라가 있고요. 민족은 뭐 헤아릴 수도 없이 많고 아직도 모르는 민족들이 저 어디 원주민 속에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깨닫지 못한 언어가요 7,117가지가 있대요. 저걸 외워서 하도 많아요. 말이 우리는 뭐 영어나 중국어나 일본어 몇 개뿐이 없는 줄 알았는데 몇 개가 있어요? 7,117개까지가 언어가 있대 이 땅에. 얼마나 세상이 복잡하고 굉장히 다양한 이 세상이니까 복잡하죠. 인종도 많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보시느냐? 딱 두 가지로 보는 거예요. 두 가지. 어떻게 두 가지로 보냐? 오늘 본문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 또 불신의 백성, 믿지 않는 사단의 백성이 있다. 딱 이걸 이분법이라고 해요. 이분법.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어떻게 보시죠? 이분법으로 봅니다. 이분법. 이거 아니면 저거라는 거예요. 천국 아니면 지옥. 중간지대가 있을까요? 중간지대가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무신론 자들이 참 좋아할 텐데 그죠? 하나님 안 믿으면 지옥은 안 가도 그냥 어디 중간쯤 돼서 저 필리핀쯤 되면 그냥 살만할 텐데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이분법. 선이 아니면 악이에요. 양이 아니면 염소고 어둠이 아니면 빛이에요. 빛. 남자가 아니면 여자. 지금 다원화 시대를 세상이 주장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지금 이걸 인정하자는 거죠. 지금 뭐 이런 사람도 중성이 있다 이거예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여자가 남자가 될 수 있고 남자가 이걸 인정하자는데 하나님은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딱 구분하셨어요. 이분법으로. 그럼 우리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리도 세상을 어떻게 봐야 돼요? 이분법으로 봐야 돼요. 천국이 아니면 지옥.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사단의 백성. 우리는 선이 아니면 악이에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보니까 제일 억울한 게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 제일 억울한 게 누굴 것 같아요? 저는 제일 억울한 사람이 빌라도더라고요. 빌라도. 우리 신앙 고백할 때 항상 나오는 이름이죠. 어떻게 나오죠 빌라도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근데 성경에 보면요 빌라도는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살리려고 했어요. 막 어떻게든지 저 사람은 죄가 없다. 내가 보니까 무죄하다. 그래서 예수님을 살리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막 폭동이 일어나니까 자기가 유대 총독이기 때문에 말처럼 서울시장인데 서울에서 폭동이 일어나면 시장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리가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는 어쩔 수 없이 폭동이 일어나니까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나중에는 하다도 안 되니까 그러면 바라바 강도 중에 악한 강도 바라바와 예수 중에 둘 중에 하나를 풀어줘야 되는데 누굴 풀어주냐 그런데 빌라도는 누굴 풀어주기를 기대했죠? 강도 예수님을 풀어주기를 기대했는데 사람들을 누굴 풀어달래요? 바라바를 풀어달라. 바라바.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거예요. 빌라도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하다 안 되니까 나는 이 피해 죄가 없다고 자기 손을 씻고 예수님을 그냥 넘겨줘서 결국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거죠. 근데 우리는 항상 고백할 때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빌라도는 오히려 살리려고 했더라고요. 성경을 잘 보시면
근데 빌라도가 선의 편에 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이 아니면 악이라는 거예요. 선을 보고 행치 않는 것은 죄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편에 들어가서 중간지대에 있으면 안 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여러분, 중간에 어중쩡하게 있으면 안 돼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속해서 여호수아 갈렙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을 어떻게 봐야 돼요? 철저하게 이분법으로 봐야 돼요. 이분법. 천국이 아니면 지옥이요. 알곡이 아니면 쭉정이다. 알곡이 됩시다. 알곡이 안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쭉정이가 되는 거예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그래야만 우리가 신앙이 유지될 줄 믿습니다. 신앙이 되는 거예요. 신앙이 돼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실패했어요? 창세기에 보면은요, 3장에 보면은 뱀이 아담과 하와를 시험하고 미혹하잖아요. 뭐라고 미혹했어요?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들을 다 먹지 말라고 했더냐? 라고 시험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와가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동산나무의 실과를 먹게 해서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 말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 안 했죠?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근데 죽을까 하노라. 거기서 뭐예요? 먹어도 죽지 않을 수도 있다. 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애매한 신앙관을 가지니까 마귀한테 넘어가고. 우리는 그렇게 애매한 신앙관이 되면 안 됩니다.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지. 뭐 교회 안 다녀도 구원이 있을 수도 있지. 뭐 예수만 믿는다고 꼭 구원이 있나 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 다니다가도 꼭 교회만 나가야 되나? 또 천주교도 가고 또 다른 불교도 가고 이슬람도 요새 이슬람이 이렇게 또 많이 동의되는데 기독교인들이 이슬람으로 많이 빠집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 아멘. 분명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무신론은 한자인데 없을 무자에다가 귀신신자잖아요. 신이 없다. 신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선과 악이 없는 거죠. 선하게 살아도 보상이 없고 대가가 없고 악하게 살아도 보상이 없고 대가가 없다면 그거는 뭐예요? 이 땅에 선도 없고 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사람이 태어나서 죽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심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내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우리 앞에 뭐가 있어요?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 이분법이죠. 그래서 우리 앞에는 두 길이 있는 거예요. 복의 길이 있고 저주의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다. 너희 앞에 너희들이 이것을 선택하라 이거예요. 살기 위해서 생명을 선택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은 뭘 선택한 거죠? 우리가 생명을 선택한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너무 많은 거로도 표현을 했죠. 예수님을 생명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은 길이 되시고 진리도 되시고 생명도 되시고 또 목자도 되시고 포도나무도 되시고 그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또 요한계시록에는 알파와 오메가로 또 심판주로 예수님은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뭘로 표현했죠? 참빛으로. 아멘.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뭘로 표현했냐? 참빛으로. 우리 9절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할렐루야. 다시 9절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뭘로 표현했어요? 예수는 빛은 빛인데 어떤 빛입니까? 참빛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중요하고 귀한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제일 귀한 걸 한 가지만 꼽으라면 빛이라고 말했어요. 빛.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창조한 게 뭐죠? 빛입니다. 빛. 빛은 생명의 시작입니다. 빛이 있어야 모든 것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신 일이 빛이에요. 빛이 있으라. 여러분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사람은 빛이 있어야 돼요. 빛이 있어요. 빛이 있어야 뭔가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신약도 빛으로 시작했어요. 구약도 뭘로 시작했어요? 빛으로. 신약도 빛으로. 마태복음 1장 1절에 열어보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으로부터 신약이 시작되는 거예요. 신약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참빛으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이제 성탄절인데 예수님이 오실 때 뭘로 표현은 참빛으로 오셨다. 참빛. 아멘. 그러니까 영적인 빛이죠. 구약에는 이렇게 육적인 빛이라면 신약에서는 영적인 빛이죠. 영적인 빛.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참빛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뭐가 없는 거죠? 빛이 없는 인생이에요. 그 인생이 아무리 자기가 이 땅에서 뭐 권세가 있고 부유하고 지식이 많아도 그 사람에게 예수가 없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빛이 없는 사람이에요. 캄캄한 사람입니다.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빛이 없다는 것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 아멘. 그래서 각 사람에게 오늘 9절에 다시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예수님이 오셔서 뭘 하신 거예요? 어둠에 갇혀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돼서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춰주셨다. 그러나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랬어요. 자, 빛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았다. 영접하지 않았다. 그러나 예수님께 이 땅에 참빛으로 오셔서 사람들을 깨닫게, 그죠? 참빛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12절 보세요. 그러나, 자,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첫째 조건이 뭐냐? 영접하는 자입니다. 누구를 영접해요? 예수 그리스도.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아멘. 우리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줄 믿습니다. 영접이란 말을 여러분 한자로 보니까 맞이할 영에다가 사길접 이을점이에요. 이을점. 그러니까 맞이해서 나와 이어진다. 나와 사귄다. 이게 영접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 예수님이 문 밖에 문을 두드리니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서 그로 먹고 마시고 그와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사귀는 거죠. 이어지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떤 일이냐?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영접이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영접이라는 거는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모셔드리는 거예요. 아멘. 누구를요?
예수님을.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우리 마음에 누구를 모셔드렸죠? 예수님을 모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는 이제 이어진 거예요. 관계가 이어지고 우리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아멘.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이어진 거 이어진 거. 우리의 삶은 누구와 이어진 거죠? 예수님과 이어진 거예요. 예수님과 이어진 거. 우리는 이제 누구와 살아야 됩니까? 임마누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이제 주님과 함께 삽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여러분 옛날에 어느 나라에 가면 사신을 보내잖아요. 중국이 우리나라. 여러분 여기 서대문에 있는 독립문이요. 원래는 그게 독립문 이름이요. 영원문이래요. 영원문. 영원문이 무슨 뜻입니까? 사신을 영접하는 문이래요. 우리는 잘못 알고 있는데 그 일본을 독립해서 독립문을 세운 줄 아는데 그게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원래 중국이 청일전쟁에 패하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끊어졌잖아요. 그때 세운 게 영원문이라는 거예요. 영원문에서 그때 이름이 바뀌어서 독립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의 독립이 이게 독립문인데 우리는 그냥 만약 거기에 서대문 형무소도 있고 그러니까 일본에서의 독립을 기념하는 문이라고 착각 아닙니다. 중국에서의 독립이고 또 나중에는 또 일본과도 이제 독립의 의미도 가졌지만 원래는 사신을 영접했던 영문문이었고 그것이 이제 이후에 중국으로부터 독립을 위한 독립문이 됐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당시에 우리가 영접하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우리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영접하고 모셔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복음을 전했을 때 믿고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는 자는 뭐가 있어요? 구원이 있다.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고 하는 자에게는 정죄가 있으리라.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영접했으면 이제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이제 우리와 예수님 사이는 이제 붙어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이제 접붙임이 돼서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사는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10장 40절에 보면 제자들 보내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영접합니다. 할렐루야. 제자들 보내면서 말하래. 사람들이 너를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나를 영접한 거다. 예수님을 영접한 거다. 그래서 우리가 달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이걸 따르게 들으면 안 됩니다. 나를 영접하는 자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를 거부하는 자는 나를 거부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서 항상 영접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영접하는 믿음으로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의 조건 두 번째가 13절입니다. 13절 다시 보십시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이 자들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의 조건이 뭐냐?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은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걸 영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였구나. 성경에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래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어떤 게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게 좋지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신앙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목자의 음성이 들리면 양은 순종합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인위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인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다. 창세기 16장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네 자손에게서 믿음의 자손이 나오리라.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례가 우리 다 이제 늙어 죽을 때가 됐으니까 안 돼. 그래서 누구를 후실로 맞이하죠? 하갈을 맞이해서 누구를 낳아요?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하나님의 후손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죠? 그건 인위적이에요. 사람이 어떤 그런 인위적으로 그들이 후손을 낳지만, 그건 하나님 인정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인정했어요? 이삭, 그죠? 사라에게서 난 이삭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후손으로 인정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신앙도 우리가 인위적으로 막 어떻게 하고 뭐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할렐루야. 우리 영상교회도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 뜻대로 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가만히 제가 뒤돌아보면은 제 뜻으로 된 게 아니에요. 제 뜻으로 제가 목회자가 되고 목사가 됐겠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목회자라는 거는 상상도 못했어요. 나 오늘 보니까 목사가 돼 있더라고요. 누가 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니까 권사가 돼 있고, 오늘 보니까 저렇게 성가대에 앉아 있고, 사람의 뜻대로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가 누가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14절 이제 말씀이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시작. 아니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 여기 이는이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 이는 하나님의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내가 무슨 목사님 아들이라고 자동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목회자 아들들도 구원받지 못한 목회자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다윗도 보죠. 그 훌륭한 다윗도 압살롬 같은 아들이 버림받는 아들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게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순응하게 돼 있고 인정하게 돼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나에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 이렇게 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서두르지 마시고 조바심 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그걸 믿으시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인위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양과 염소는요 처음부터 양은 양이고 염소는 염소예요. 처음부터. 염소가 양이 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예수님이 10장 6절에 제자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어디에게로 가라? 양에게로 가라. 그러니까 전도는 누굴 찾는 거죠? 양을 찾. 염소를 데려다가 양을 만드는 게 아니고, 그죠? 뭘 찾는 거예요? 양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할 때 그걸 보셔야 돼. 뿔이 있나 없나 뒤져봐야 돼. 머릿속에. 이게 뾰족한 뿔이 있으면 이거는 염소야. 염소는 포기하시고 차라리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여러분 곡식과 가라지는요 처음부터 곡식이고 가라지입니다. 가라지가 곡식이 됐어. 곡식이 가라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제 인정해야 돼요. 받아들이고. 아멘. 우리 앞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게 신뢰라는 거죠, 신뢰. 하나님이 행하실 줄 믿는 거예요. 환경은 아닌데, 환경은 참 답답하고, 내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근데 누가 하시냐? 하나님.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 하나님을 신뢰하잖아요. 그 어려운 환경에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나라가도 불러도 어쩔 수 없죠. 내가 지금 당장 어떻게 하겠습니까? 불러도 어쩔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신 걸 믿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을 보여줬으니까 요셉은 그걸 포기하지 않고 그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결국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믿음은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여러분 지금 환경이 어렵고 힘듭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끝까지 신뢰하세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요. 끝까지 죽기까지.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불속에 집어넣을 때 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불속에 들어가서 내가 타 죽어도 나는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러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신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실 걸 믿고 우리를 구원하실 걸 믿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걸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끝까지 신뢰해야 돼요. 끝까지 신뢰합시다. 그래서 그러나 여러분 여기 또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14절 보십시오. 말씀 정리하고 마칠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은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예수님을 만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독생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나 10절에 보시면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했어요. 그러나 불신자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알지 못해요. 빛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을 알지도 못하고 영접지도 않는다. 그러나 우리 저와 여러분은 아멘. 우리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독생자요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고백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증표입니다. 아멘.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그 영광을 보니 우리가 예수님을 보니까 뭐가 보이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신앙생활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진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진리라는 걸 모르고 살았는데 우리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진리가 충만해요.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진리가 충만해야 됩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기독교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그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셔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은혜가 넘치십니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우리 성탄절이 이제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성탄절에 또 모여서 우리가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환영하고 예배드리는데 바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주일이에요. 토요일, 이 올해는 좀 희한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토요일이고 주일은 그 다음날 이제 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연속 11시 예배를 연속으로 드리셔야 돼요. 그래서 성탄절에 꼭 다 준비를 해서 예수님을 잘 맞이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되시고 또 그 다음 날은 마지막 주일입니다. 끝이 참 중요합니다. 끝까지 올해도 하나님 앞에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진리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잘 맞이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오늘 보니까 여기 다시 보면 하나님의 자녀자는 12절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권세가 뭐죠? 권력과 세도죠. 그래서 구원의 힘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권세가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에서 권세가 있으면 얼마나, 그죠? 세상에 힘이 있겠어요. 우리들의 권세는 뭡니까?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아멘. 그 예수님을 영접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든든하게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오늘 말씀 붙들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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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빛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 심령에 영접하고 주와 더불어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성탄의 계절에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영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된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이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 얹으십시오. 머리에 손 얹으시고 병든 곳이 있다면 병든 곳에 또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음성의 신음소리도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도 아시고 우리의 생각도 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심바 되었다고 했사오니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우리 형편과 사정을 더 아시며 우리의 앞길을 아신 하나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사오니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화를 복으로 만드시고 저주를 축복으로 만드시고 어둠을 빛으로 만드신 하나님, 빛으로 오신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참빛으로 오시옵시고 우리 어두워진 세상을 아버지 환경을 바꿔 주시옵소서. 빛으로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고난당한 자가 있습니까? 병든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병든 자가 있습니까? 이 시간에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머리까지 발까지 역사하는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옷자락만 만져도 12개의 혈류증을 앓던 여인을 고친 것처럼
예수님의 말 한마디로 열먹는 병자가 치료받은 것처럼 앉은 병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믿고 아버지 믿음으로 손을 져 싸우니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라. 병든 자가 나으리라. 문제는 떠나가리라. 귀신은 물러가리라. 아버지 하나님 가난막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난해서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가난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도록 영권이건 물권의 복을 주시옵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거부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사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 가정의 사업장에 하나님 아버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질병을 치료할 줄 믿습니다. 고쳐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옵소서. 가난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옵시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